와, 그동안 봐온 베트남의 회사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물씬 풍겨요. 우리나라 80년대 사무실 풍경 같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호치민에서 두 번째 만나볼 사장님은 어디 계시죠? 나이 지긋하신 이분이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의 이사만 사장님. 1995년 혈혈단신으로 베트남에 온 후 2003년 지금의 회계법인을 설립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빛과 방패라는 의미의 이 회사는 현재 호치민의 본사 하노이에 지사를 두고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투자법인 회계감사, 투자 세무 컨설팅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 회사는 2003년도에 설립을 해서 금년까지 21년 됐고, 그 회계법인으로 이제 업체들 회계감사, 세무신고, 또 투자 상담,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북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ERP.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로 회계 쪽 그 소프트웨어하고 인사급여, 또 원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ERP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회계 관련 일을 해온 게 어느덧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만큼 이력도 아주 화려하다죠. 맞습니다. 베트남 내 한국인 최초 베트남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베트남 내 최초의 한국계 회계법인 설립. 야, 어때요? 이만하면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인정?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회사의 성장을 도운 사람은 사실 따로 있다고 해요. 오늘 이 아빠가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던 그랜드 프라자 건은 제가 오늘 다 완료했습니다. 메일 다 보내고 오늘 오후에는 한번 팔로우할 예정입니다. 아빠? 지금 아빠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이분은요, 이사만 사장님의 아들 이준석 사장님인데요. 현재 호치민 본사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오랜 시간 아버지가 잘 다져놓은 땅에 젊은 감각을 더해 회사를 세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주 힘든 곳이거든요.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나 혼자 고생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오고 식구들 오는 거는 정말 싫어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좀 그런 걸 느낀 거지. 이게 얼마나 힘든 곳이라는 거. 그래서 좀 오지 않았으면, 좀 얘가 안 왔으면 회사가 이렇게 커질 수도 없었고 운영이 안 됐던 거죠. 고생만 고생대로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주권 섭리로 경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트남행을 결단한 이준석 사장님은요, 한국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한국의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전도 유명한 인재이기도 한데요. 와, 이런 인재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좁은 길을 결단했군요. 훌륭하다, 훌륭해. 사실 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할까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다른 곳을 찾을까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여주신 게 베트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도 후회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이 그 당시 많이 좀 발전이 더뎌 있었던 순간에 저는 베트남에서 와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트남의 변화상들을 같이 보고, 그리고 한창 베트남이 뜨고 있던 시점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보게 하셨던 것들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유, 어딜 가나 사장님들은 바쁘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중몽 장신 니씨 사장님 자꾸 뭔가를 건네는 것 같은데요. 니씨 사람들이 사장님을 다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뭘 하시는 거죠? 주예수 인주어. 좀 없는 양반들 복권을 팔거나 저렇게 거리에서 좀 이렇게 거리 아줌마들이나 저런 분들한테 좀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밥을 사 먹어라, 뭐 차를 한 잔 마셔라, 그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이거였으니까
도와준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병원하고 학교 또 뭐 구제 뭐 이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밖에는 할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뭐 해서 받아들일 나라도 아니고 그냥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없을 때 5남매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면은 이게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애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뭐 그래도 난 밥이라도 먹고 돈이라도 벌고 이렇게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직원들 월급이라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서 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북한에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쭉멍장신 쭉멍장신 베트남에서 과거 한국의 모습을 본다는 이사만 사장님이신데요. 이렇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에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쭉멍냥신 니씨 cảm ơn 쭉멍냥신 니씨 Thank you. 감사합니다. 신짜오 회사를 통해 나누고 돕는 사명을 마스터 플랜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준석 사장님 역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직원들에게 많은 복지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직장을 처음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직원들 급여가 한 3-40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임대료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살아가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직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숙사를 같이 마련을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이제 한 몇 명이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 지원들을 좀 회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이랑 점심 같은 그런 식사들을 다 같이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니게 됐을 때 출장비들을 조금 더 다른 회사보다 좀 더 지원을 하면서 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Bác cũng rất là quan tâm với mọi người giống như là một người cha quan tâm đến con á. Đó là điều mà chị thấy. Chị thấy công ty mình tốt, mọi người rất là vui vẻ, yêu thương, đoàn kết lẫn nhau. Thì khi mà được công ty hỗ trợ về chỗ ở thì em cảm thấy rất là biết ơn với công ty khi là có một cái phúc lợi tốt như vậy. Thì nó cũng tạo điều kiện cho nhân viên được làm việc tốt hơn, có điều kiện sinh hoạt tốt hơn, tăng năng suất làm việc. 기숙사에서 엄청 좋아해요. 여기는 월세비 등을 지원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요. 그리고 회계사님이 항상 우리는 식습관에 대해 항상 물어보시고 엄청 따뜻한 마음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최고예요. 이야,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은 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들 두 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압류. 두 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1년 전에 베트남 최초예요. 베트남 최초의 네네. 한국계 회계법인을 설립하신 이사만 사장님 네.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회계사가 또 되신 네. 우리 이준석 사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념도 다른 공산주의, 이제 사회주의 사회인데 익숙하진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또 오시고 10년 전에 오셨단 말이죠.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죄송한 얘기다. 깜깜했죠. 깜깜했다. 제가 이제 네. 그 회사 설립한 건 20년 전이었지만은 네. 처음 여기 발을 디딘 거는 28, 9년, 95년도였는데 음. 저녁에 여기를 도착을 하게 됐어요. 호지민 공항에. 네. 그땐 참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리고 안 안개와 같은 안개가. 그런 분위기를 느꼈었어요. 그리고 공항의 출입구서부터 이게 범상치 않은 나라에 왔구나.
그런 좀 섬뜩한 그런 그래서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20년 전 예, 말씀하신 예. 네. 그렇습니다. 반면 10년 전에는 10년 조금 전에. 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10년. 네, 20년 전에는 깜깜했지만 아. 10년 전에는 안개가 조금은 거쳐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15년도에 처음 왔었을 때 저는 베트남에 딱 들어오면 느끼는 그 습한 느낌과 그리고 오토바이가 흐르는 그 약간의 무질서함과 그런 것들 앞에서 아, 이곳은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지만 그곳에서 조금씩 거쳐오면서 느꼈던 점들은 아, 이곳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굉장히 큰 발전이 있는 나라고 내 청춘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성을 본 거네요. 가능성이 있는 나라, 발전이 있을 것 같은 나라. 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우리 회계법인도 발전을 이루셨죠. 네, 보니까 아. 호치민하고 또 하노이에도 사무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직원도 굉장히 많고. 자, 우리 두 분 베트남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실 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을 거고 또 굉장히 보람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처음 이제 중소기업을 하게 되면은 자금 문제, 뭐 인적인 문제, 거래처 뭐 개발 문제 여러 가지가 중복적으로 되는데 제일 저를 눌렀던 건 자금이었었어요. 자금 이렇게 뭐 그래서 너무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로 와닿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새벽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지 말고 자, 그 말씀 특히 제가 울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생각. 그 뒤로는 그런 스트레스를 좀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제 보람 있는 거는 준석이가 와서 이렇게 오지는 못했겠지만 와서 이렇게 회사를 키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한 거 그리고 집사람도 같이 와서 기도하면서 고생한 거 그런 것들이 좀 보람이라면 보람이고 앞으로 이것이 성교의 비전으로 대를 이어서 갔으면 그런 마음이죠. 그때 너무 고생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붙들고 오셔가지고 네, 그게 한 10년 전이었었어요. 그 말씀 주신 지가. 생각하시면 네.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신가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걱정하면은 아까 저희 집사람은 뭐 죽게 맡겨라 왜 자꾸 근데 딴 나라 딴 나라 하는 소리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결국 지내놓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결국은 맞고.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는 정직인데 그 정직함을 어떻게 유지해 가면서 그 고객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모든 회계사들의 고민이고 그리고 모든 회계법인의 고민이겠지만 그 부분을 다행히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풀어가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람이 있을 때는 제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좋은 조언을 드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진짜 그 회사가 궤도로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직원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같이 보게 될 때 그게 저에게는 가장 즐거운 보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도 아주 그냥 은혜롭게 잘 해주십니다. 자, 우리 그 베트남에 그 조금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나 또 어려운 사역자들의 자녀들도 또 후원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베트남 사회를 향한 또 그들의 신앙을 또 존중하고 또 많은 또 구제와 또 많은 일들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또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베트남이라는 환경에서 많은 복을 받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뿌리를 내린 곳도 베트남이고 이곳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것도 베트남인데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많은 곳들의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지만 이곳의 성장, 앞으로의 나라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가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흘려보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베트남에도 삼자 교회들이 있고 그 정부에서 공인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교회들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목사님들께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방식으로 저희의 그 믿음의 이 열매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웠던 이 회사 두 분께 이 회사가 어떤 의미인지도 좀 여쭤볼게요. 빛과 방패라는 말을 지으면서 그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빛과 방패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했지만 사실 저희의 그 회사의 그 사훈을 보면서 빛과 방패가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도 빛과 방패가 되자 그리고 그 직원들의 발전과 삶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이 우리를 믿고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사들에게 그런 빛과 방패가 되어주자, 좋은 정보와 좋은 방어막이 되어드리자라는 마음, 조금 더 나아가서는 베트남 사회에 그런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멋집니다. 저는 이 회사를 볼 때는 빚진 자의 모습,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몇 가지 저를 끌어주셨고 저희 가족을 끌어주셨고 또 직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는데 아직도 좀 미미하지만 그 하나님이 좀 직영과 사역을 더 넓혀서 이렇게 더 크게 확장이 됐으면 그런 좀 바람이 있고 욕심이 좀 있어요. 빛과 방패를 들고 예, 더 예, 멀리. 예. 정직하게 이제 여기 회계하고 세무 쪽을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지를 못한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도 그 에틱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해요 방패인데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되면 어떨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늘 좀 그 마음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제 신앙적인 성장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또 사명도 감당하고 남은 사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좀 전에보다 더 순종하고 네네. 좀 충성했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회사는 남은 사명,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는. 네. 저희에게 회사는 울타리다. 울타리. 직원들에 대한 울타리,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울타리,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조그마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든든한 울타리. 네. 자, 오늘 이 두 분 사장님을 만나 뵈니까 네, 이 베트남 자체도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을 얻지 않았나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모습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네네. 굉장히 많은 감동과 도전을 당연히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회계 법인 회사잖아요. 저희 성도들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제 술 먹고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국적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면 출발한 나라의 국적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면 도착할 나라의 국적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다들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딱 정리를 하자면은 도착할 나라의 법으로 판단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희는 성도잖아요.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 비행기를 탔을 때는 도착할 나라의 또 법으로 판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도착할 나라는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우리는 타국에 살던 우리나라에 살던 결국은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회계법인은 정말 정직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를 항상 기억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기업과 또 이 신앙의 유산들을 또 바라보면서 너무 뿌듯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법의 통치죠. 그런 놀라운 감동과 그런 정리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축복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사장님은 선교사 CTS 동역가게, 아니 동역 기업이라고 해요. 동역 기업이죠. 네.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여기서 와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상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처음 먹었던 마음들을 다시 붙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자, 힘차게. 네. 대를 이어서 베트남에서 일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이사만 이준석 사장님은 선교사. CTS가 복음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열방을 향해 계속 송출해 나갈 수 있도록 CTS 동역가게로 함께해 주세요. 따뜻한 사랑과 복음의 나눔이 있는 CTS 동역가게. 전화 02-6333-1003번이나 카카오톡에서 CTS를 채널 추가하시면 채팅방 메뉴에서 동역가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영상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